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했어요. 사탄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들을 벌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그것을 받았다. 그것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할 권세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너는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런 할 일과 그 입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이 사탄의 밑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활개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보다 그 사탄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짐승이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가장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구나. 더 지극히 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잠시나마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비방하는 말을 해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악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참고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영원하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짐승과 이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막 흔들어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활동은 언제까지만 지속이 되어 42달 동안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3년 6개월이죠. 달수를 연수로 바꾸면 3년 6개월이라고 되는 거예요. 3년 반, 3.5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다, 무언가 완전한 것 이야기를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7의 반,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불완전한 짧은 어떤 그런 기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3년 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불완전한 짐승이 활개치는 것 잠시뿐이다. 잠시만 견디면 된다.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 대단한 정치적인 권력, 막강한 경제적인 힘, 어떤 국가의 힘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권세가 되는 것이죠. 진짜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잠시 그것을 쥐고 자기 것인 양 움직이고 있는 가짜 권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은 그런 가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가짜 권세로 움직일 때에 그가 쓰는 주된 방법은 이 입을 열어서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방자한 말을 한다. 입으로 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도 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 이미 하늘에 간 성도들, 또 하늘에 가게 될 성도들을 비방한다.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고 또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짓된 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 교만한 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분열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폭력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사람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독한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이것이 더 음흉하고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이 없어 괜찮아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서 그것을 사용하지요. 계속해서 펼치면서 메시지 온 것 있나, 볼 것 있나 계속 체크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상을 이제 폰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도 보는 게 아니라 각종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각종 쇼츠라고 해서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더라도 계속 그 앞에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접하게 되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듣게 돼요. 참남한 생각이 뼛속까지 성도들의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어떠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다. 뭔가 어떤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으면 그거 선택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습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하러 매 주일날 피곤하게 교회를 가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즐길 것들, 그런 거 즐기기에는 주일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다. 주일까지도 다 동원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바쁘게 즐겁게 살아야 남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인생이다, 네가 마음대로 정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과 생각들로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그 별것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권위일 뿐이야, 우린 그것에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조롱합니다. 저 독선에 갇힌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아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그 나라 안에서, 또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고 기독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기독교 학교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을 볼 때에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의뢰 그러려니 그런 것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데 믿는 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던 요한 사도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하나님 모독하는 말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성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짐승이 이렇게 활개를 치지만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버젓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만, 3년 6개월 동안에만, 42달 동안에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이 집에 새들어 사는 것 2년 동안만이다 라고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처럼 이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허락된 승리라는 것이죠. 결코 짐승의 마음대로, 사탄의 뜻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짐승과 사탄의 밟힐 교회와 또 밟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짐승의 권세는 가짜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제일 강하시고 제일 위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엎드리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진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티는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것, 잡혀가더라도 인내해야 된다. 칼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버텨야 된다 하는 사실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가지만 성도들은 짐승을 따라가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의 그 박해,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이런 잡혀가는 것,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약한 강도의 어려움, 핍박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무지하게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런 현실을 두고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때이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 아래 밟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우리가 인내하며 버텨내는 이런 시간, 그 가운데서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믿음을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인내로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가? 왜 우리는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또 왜 교회 때문에 비난을 함께 받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너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는 가짜고 너희의 믿음은 진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한마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창하게 막 승리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해보고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